사도행전 1강 강의를 시작하면서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성경 66권 속에서 이 말씀이 핵심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신구약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믿는 자를 사랑해서 멸망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또 은혜고 인도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배려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의 1강에서 서론적인 말씀을 볼 때 보니까 그때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어떤 거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걸 전해야 될까 이렇게 그들이 많이 이제 모여서 이토록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그때 이제 마침 성령을 충만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었죠. 그래서 모여서 베드로가 한 고백을 하니까 또 야고보도 또한 요한도 이렇게 한 고백 드린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되어진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반드시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자, 바로 보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보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에 언어가 혼합이 되었고 또한 모든 사건들이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 사건을 왜 일으켰냐? 바로 이제 그들이 살다 보니까 축복을 받게 되고 많은 또 인종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니까는 그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신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기하다 보니까는 바로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 오늘 우리가 꼭대기까지 집을 쳐보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볼까? 이런 교만이, 이런 자만이 또한 그들의 욕심이 그들이 탐욕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바벨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교만, 하나님보다도 정말 자랑하는 교만, 또 하나님보다도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교만,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서 바로 싫어하는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을 시키죠. 그래서 그때 각자 방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쭉 보면 아담과 하와는 언어가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로 정령 언어가 혼잡이 되고 또한 흩어지게 되고 또 도시건설이 되게 되고 또한 정말 그야말로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방언하면 유대인들이 알아듣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통하여서 정령 어떠냐 성령 강림이 임했고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러면서 복음 전파는 12 제자들이 바로 2680시간을 바로 그들이 훈련을 통합니다. 기도의 훈련, 또한 정말 찬양의 훈련, 또 말씀의 훈련을 그들이 갖고 행동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니까는 복음 전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전할까 하다가 바로 이 사도신경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필요한 요소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또 이단의 논쟁에 일관성 있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사도신경이 바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머리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고 내 속에는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칸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흙으로 만들고 또한 거기다 코에다가 생기를 넣고 생명이 되게 하셨더라. 이렇게 통일성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그렇게 신앙 고백 첫 절에 그러죠. 전능하사 천지를. 그러면 전능하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전능하사,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무수불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또한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바로 어떤 거냐, 우리의 정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고, 반드시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어떤 거냐,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그야말로 논쟁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논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면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논쟁의 증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증명을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은 원리의 논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논쟁, 하나님은 진정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만물이 만든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논쟁합니다. 어디서 나왔어?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논쟁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생명의 논쟁을 하셨어요. 생명 가지고 논쟁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뭔데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 이러면서 정말 비아냥거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생명 갖고 논쟁하지 마라. 왜? 생명은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 어떤 거냐? 바로 요한복음 6장 33절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죠? 그래서 이 떡의 비유가 참 많아요. 생명의 떡, 진리의 떡, 또한 정말 구워서 먹이는 떡, 보리떡,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 시대마다 떡을 비유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생명 갖고 논쟁하지 마라. 내가 주신 생명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논쟁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이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냐, 굉장히 센스가 있고 메이커가 있습니다. 메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메이커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절 가서 보니까 큰 무리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도 그냥 보내는 게 참 많습니다. 어디서 만나서 정말 그들에게 정말 돕는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돕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이커는 어떤 것이냐, 어떤 무리가 와도 그들에게 떡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보리떡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고기도 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메이커의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는 자들마다 떡을 먹이고, 오는 자들마다 먹고 싶다면 고기를 먹이고, 그래서 오는 자들마다 어때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 나를 못 만나고 있냐? 그럼 내 피를, 나를 믿어라. 그럼 내 피가 너희 속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그 피로 인해서 네 죄사함을 받으면 나를 볼 것이다. 나를 볼 것이고, 나를 믿을 것이고, 나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도 메이커를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주 만물의 메이커예요. 예, 그래서 정말 그분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도덕적으로 따라가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쫙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도덕적으로 논쟁하지 마.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논쟁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바로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그 정말 그 도덕적인 논쟁을 하나님 막기 위해서 뭐냐면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한테 세례 받는 거, 그건 참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도덕도 완성시키고 정말 사람들이 분리시키는 것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메이커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논쟁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을 들은 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제자한테 세례를 받는구나 이러면서 겸허해지는 마음을 가졌고, 또한 뭐냐면은 낮아지는 마음을 가졌고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반드시 배경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배경을 만들어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욕망을 논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가서 보니까 세상을 나는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환난을 당하거든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정말로 그야말로 메이커의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거냐,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게 되고 환난도 이기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그 행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는 무슨 때입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환난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나는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나는 이겼다. 네가 이긴 나를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평강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내가 힘들고 어릴 때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래 내가 왜 지금 힘들고 어려워져? 이러면서 용기를 갖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보니까 역사적 논쟁하지 마라. 예수님 언제 태어나고 하나님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세상을 이런 역사적 논쟁하지 마라. 왜 그 논쟁을 하지 마라?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바로 그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역사 갖고 예수님 언제 올까? 예수님이 정말 진짜 죽었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다시 오셔? 승천하셨어? 이런 것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논쟁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메이커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이 땅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 종류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걱정 없는 사람이 되고 환난 이기는 사람이 되고 담대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사오니 그랬어요. 그렇죠? 믿사오니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또한 정말 전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성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영원하다. 아멘. 너희들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정말로 바로 백보자 심판 때 너희들은 살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태어나기 전에 나는 있었고 너희들이 죽을 때도 나는 있었고 이 세상 전부 만물이신 모든 만물의 영장이 내 거다. 그래서 나는 영원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그죠? 나는 반드시 영원하다. 그러면서 시브리서 11장 8절도 보니까 오늘 있는데 내일 없겠냐 내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오늘이 있는데 내일도 없고 여러분이 모든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실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베드로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을 쫙 가서 보니까 변화산에 있는 제자들이 말씀을 하시죠. 여기는 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막 이러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정말 믿을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증거들이 반드시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정말 이 증거들이 드러나기 위해서 바로 야고보서 2장 우리는 어떤 거냐 17절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어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반드시 오늘 우리는 어떠냐? 정말 내가 환난 속에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믿어야 되고, 긍정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믿고 나갈 때에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우리의 속사람 속에 뭐가 들어요? 주님의 보혈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들어와서 그 보혈로 인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난 겪고 근심 겪고 염려 겪었던 것이 싸그리 그 보혈로 씻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은 변함없으시고 반드시 오직 예수라는 것을 항상
정말 우리는 어때요? 머릿속에 두고 다니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마음으로 믿고 내 삶 속에서 정말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자, 믿음의 목적은 반드시 어떤 거냐?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내 집을 통하여서 만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단계는 반드시 어떤 것이냐? 믿음의 단계는 반드시 동정녀는 천주교에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동정녀는 반드시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신 겁니다. 동정녀는 반드시 어떤 거냐? 자궁을 빌려서 예수님을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탄생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구속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하신 거. 정말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서 정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은 수없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3일 만에 죽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만찬을 하면서도 말씀하셨고 그들을 진실로 정말 33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로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들었어요? 마음으로 들었다면 정말 그 무덤을 반드시 피해가지 않았을 줄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지 마음으로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 들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무덤에다 놓고 흩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 흩어지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어떤 거냐?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로 많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육에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반드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오셔서 정말 그야말로 죄진 자, 병든 자, 정령 질고를 당하는 자를 건져내고 용서해주고 싸매주고 부활시키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주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도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도 정말 죄진 것을 그냥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예수님 어떤 거냐?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 제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은 자는 반드시 어떤 거냐? 천국으로 메이커가 되는 천국으로 이송시키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어때요?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명령하죠. 명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이면 명령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 지적인 말씀, 정적인 말씀, 의지적인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때요? 성도들 앞에 명령을 해야 됩니다. 이거 믿어야 된다. 이거 믿고 너희들이 진실 의지를 가져야 된다. 너희들이 의로워져야 된다. 우리가 의로워진 건 없어요. 의로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는 명령권을 왜? 우리는 뭐예요? 생명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지배권, 소유권, 명령권,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거냐? 우리가 정말 이 신앙 고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혼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혼돈이 안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거냐? 전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지성은 반드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생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부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시는 반드시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전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전능성을,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수불능하시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우리는 어떤 거냐? 정말 땅의 지하에도 계시고 안 계시는 데가 없는 무소불능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자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는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삼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절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라, 깊이 믿어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들어가라. 우리가 정말 그분을 우리가 안다면은 깊이가 있어야 돼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렇죠? 이게 없이는 정말 우리는 사단한테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 반드시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분은 어떤 거냐? 깊이 알라는 거예요. 깊이 믿으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행동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에 깊이 정적으로 마음에 깊이 믿어서 너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한다. 너의 행동이 달라지기를 원한다. 너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뭐예요? 삼직 중에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마태복음 13장 57절 보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우를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집에서도 대우를 못 받아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요, 정말로 집에서 또한 정말 그야말로 어디서 친척에서, 시댁에서, 친정에서 대우 받습니까?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서는 대우를 받아요. 할렐루야. 정말 복음 전하는 정권대사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대우를 받아요. 하나님이 대우를 해주셔요. 오늘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 정말 나의 고향에서는 내가 배척을 당했다. 배척을 당해요. 배척을 당해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아들 정권 대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어마어마한 그 정말 권력, 권능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메이커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메이커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토록 정말 여러분의 공경은 받지 못하고 칭찬은 못 받을지라도
주님의 나라 가서는 반드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4절 나는 죽으며 부활을 예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까? 나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너에게 줬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땅의 권세도 우리는 지배할 줄로 믿어요. 우리는 마귀를 지배해야 돼요. 환난을 지배해야 돼요. 우리는 고통과 염려를 다 지배하고 가야 돼요.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의 3집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신앙생활하게 되고 또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약은 하나님 아버지고 또한 반드시 구약은 바로 어떤 거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양자애를 택하신 아버지고 아가페 사랑이고 우리 개인적인 사랑이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오늘도 찾으셔서 정말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바로 긍정적인 바로 정권 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